수요기도의 기도 제목을 조금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밖에 새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할 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79장 찬송합니다. 279장. 위대하신 구세주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서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284장 가겠습니다. 284.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시간을 합심해서 우리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를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파에 시달려 굳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성령에 의해서 부드러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리게 해 주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걱정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당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19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 고린도는 헬라죠. 헬라. 에게의 바다 건너에 있고 에베소는 올로에 하면 터키입니다. 네. 그래서 윗지방으로 두루 다녀서 북쪽 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리스도 제자들을 만났다. 당시 에베소는 세계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항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동네고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127m고 폭이 66m고 기둥 높이가 18m 되는 거대한 신전이죠. 고대 세계에는 이 신전으로 범죄한 자들이 도망을 치면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그 범죄자들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요롭고 범죄자도 많고 그런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다 보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고 또 어떤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한참 세례원에 활동할 때 아마 그 요한과 접촉이 되어서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흘러서 당시 로마 제국의 유명한 무역항이었던 에베소까지 흘러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요한은 자신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뒤에 오신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는 그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죄를 씻는 세례입니다. 죄를 씻는. 메시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죠. 하나님 보내신 자.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돼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속죄제, 제물을 바치며 짐승의 피를 흘리며 자기 죄를 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죠. 제사. 그 요한의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도 그 요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고 또 예수라는 영화에도 보면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도 나오는데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상징적이죠. 아마도 요한이 사람들이 세례를 줄 때 정결하게 될지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물 속에 한번 몸을 다 잠갔다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개의 상징이라 회개의 상징. 물로 씻어낸다는 거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는 요한도 이야기했지만 성령과 불로 성령이 임재하는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을 우리 한번 제가 읽는 것보다 여러분이 같이 보는 게 낫죠. 8장 15절을 보세요.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은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양자를 했는가 하면은 성자가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죠. 양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뒤로 가면은 갈라디아 4장 6절. 갈라디아 4장 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6페이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그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다.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말했는데 요한이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5절에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제자라 그랬을까? 19장 1절에 아마 이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칭해서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렇습니다. 성령.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 네. 그럼 성령 안수는 뭐냐? 안수는 뭐냐? 안수는 그 성령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바울이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이제 안수를 받는 거죠. 안수를 받으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 전이. 성령 충만한 기운이 그 상대방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예언도 한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은사가 이제 있는 분들에게 이제 안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분이 가진 능력이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네. 그 능력이 임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 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 나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자, 요한의 세례는 물입니다. 물.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 예. 오늘날에도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하고는 달라요. 5절에 나오지만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례도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거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는 세례입니다. 네. 그래서 세례할 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의 세례는 그 회개의 세례라기보다는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후에 그 이제 성령 세례를 또 받기 위해서는 또 뭐 안수 받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여러분이 구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면 돼요.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세요. 그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또 특별히 누구에게 안수를 안 받아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왜 담대하게 했느냐?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럼 막 해방도 있었지만은 담대하게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강론했다. 강론했다는 것은 가르쳤다는 것이고, 권면했다는 것은 원어로 하면 설득했다는 겁니다. 설득했다. 가르치고 끊임없이 설득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설득했다는 거죠. 그걸 석 달 했다는 거죠. 석 달.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바울을 비난했다는 거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헐뜯었다는 거죠. 헐뜯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얻은 제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 따로 회당에서 나와서 공동체를 따로 설립했다는 거죠. 공동체를 설립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새로 시작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가 필요하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두란노라 하는 것은 원래 그 헬라 발음으로 티라누스입니다. 티라누스. 그게 이제 번역되면서 두란노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고대 헬라 세계에는 티라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강의실입니다. 강의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했다 그러죠. 근데 에베소는 무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오전 11시경에 오전 일과가 끝나고 오후 4시까지 이제 휴식 시간이었다 합니다. 상가도 쉬고 다 쉬고, 그 4시부터 다시 일과가 시작되는데 11시에서 4시까지 그 사이에 아마 두란노 소원에서 강의를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쉬는 시간에 말씀을 가르쳤고 또 사람들이 그 쉬는 시간에 배우러 왔다는 거죠. 그 2해 동안 2년 동안 했다.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니까 소문이 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곳저곳에서 그 시간이 되면은 두란노 소원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죠. 성경 공부. 그때 하나님이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갑자기 손수건과 앞치마가 나옵니다. 앞치마. 이거는 바울이 그 천막 짓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다가 땀이 흐르면 손수건으로 닦죠. 앞치마는 일을 할 때 옷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일할 때 옷 앞에 걸치는 그런 작업복 같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을 하다가 그 시간이 되면은 두란노 소원에 와서 사람들이 가르쳤다는 거죠.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 자기도 노동을 하다가 휴식 시간에 두란노 소원에 와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갔다는 거죠. 가져갔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다. 악령들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서 능력을 행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킬 때 사람의 손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손. 요즘 이제 그 터키에 지진이 나서 사람을 막 구하는 일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돕는 손길들 막 구호품들을 나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죠. 어느 누구는 가서 직접 자네를 거두고 사람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고, 다 사람의 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거기에 몰입한 사람이죠. 오전 내내 일하다가 그 시간이 되면은 두란노까지 소원까지 와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가서 또 일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열정이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학벌이나 재물이나 인간이 가진 어떤 그 외적인 것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 열망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적인 조건으로 교인들 서로를 바라보고 따지고 그러면은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기준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말씀과 함께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열심히 있고 또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히 있었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왔다는 거죠. 다 와서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 또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왔다는 거죠. 왔다는 거죠. 열심히 있는 거죠. 열심. 이런 열심이 교회 안에 자꾸 커지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일 예배로 기독교인이다, 신앙생활로 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말씀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 우리가 학교 다 다녀봤지만은 중고등학교 다닌다 할지라도 그냥 학교 다녔다 공부 안 하면은 배운 게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덜렁덜렁 놀러만 다니면은 뭘 배우는지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뭔가를 배워야죠. 배워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잘할 수 있다. 자, 병이 낫고 그 악귀가 떠나는 것을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봤다는 거죠. 봤어요. 그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 이걸 이제 그 원어에 보면은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마귀에게 사로잡혔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까 하다 보니까 이 마술하면 되겠네 해서 그걸 배워서 먹고 산 겁니다. 먹고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자기들도 시험했다는 거죠.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주문을 외우고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데 그냥 귀신에게 조종을 당한 거죠. 조종을 당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하노라 그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을 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교사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원주민 지역에 가서 예수를 이야기해서 전하면은 그 자기들 듣기에 굉장히 좋은 말이면은 그때부터 예수라는 신을 또 자기들이 신으로 또 하나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악귀에 사로잡힌 자들이니까 예수도 그런 일을 하는 하나의 영으로 본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귀신으로. 그래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이들 중에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실제로는 그런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 돈벌이 할 목적으로 그걸 도용한 자들이다. 그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다, 제사장의 후손이다, 그러면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따르겠죠. 그래서 7 아들이 다 그 일을 했다. 7 아들이 다 한 것을 봐서 돈벌이가 굉장히 잘 된 걸로 보입니다. 돈벌이가 아주 잘 된 거다는 거죠.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그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니까, 고대 헬라 지역에서 그 아데미 신, 아데미 신이 이제 로마로 내려오면은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달의 신으로 변해지는데, 이 거대한 신이 있으니까 그 파생된 이 잡신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잡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가 세력을 얻으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기 또 기독교와 불교와 또 유교를 또 짬뽕 해가지고 나온 그 대순 진리에 그것도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고요. 막 나온다고. 잡기들이 막 많아지는 거죠. 잡기들이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내려고 했을 때 귀신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모두 때려 눕혔더니, 그래서 그들이 막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들을 막 눌러버렸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눌러버렸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귀신 들린 사람 힘이 굉장히 세고, 저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는데, 귀신 쫓아내러 갔다가 우리 친구들하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밥도 한번 같이 먹었는데 밥을 그냥 한 소출 다 먹더라고. 한 소출.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 소출 다 먹어. 동생이 형을 돌보고 있던데 동생이 하는 말이, 저 한 소출, 좀 아주 큰 가마솥보다는 좀 작은 소도 있죠. 그걸 다 먹어. 다 먹는데.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은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싸댄대요. 그냥 눈이 막 보니까 막 시퍼런 것 같아. 그냥 귀신 들린 사람. 이게 다르다고요. 사람하고 달라요. 잘못 그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귀신 들립니다. 귀신들.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귀신인데 장악당한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났다는 거죠.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왜 스기야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돈벌이 하려고 한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귀신이 아는 거죠. 귀신. 근데 예수 이름으로 갔으면은 귀신이 도망갔을 겁니다. 우리도 그 주의 이름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을 본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귀신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막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더욱이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엘리사의 사 게하시가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료받고 돌아갈 때 그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좀 욕심이 생겨서 쫓아가서 엘리사가 원하더라 그 거짓말하고 선물을 받아왔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린. 문둥병에. 우리는 그 자기의 이득을 위해 예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고, 악한 영이 우리를 봤을 때
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죠. 알아보는 사람. 네. 성령으로 충만해서 악령이 봤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악한 영이 그걸 압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던 사람이, 그 흉내만 내려고 했던 사람, 모양만 갖춘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소문이나 에베소에 다 소문이 퍼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에베소에서 좀 유명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제압당해서 쫓겨났다, 이 소문이 다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이에 두려움이 퍼져서 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회개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행한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는, 겁이 났다는, 겁이 나서 은밀한 죄를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에 사용하던 마법이나 주문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다. 그래서 불태웠다. 우연히 제가 케이블 TV 일을 하다가 종교 방송에 대순진리도 보고 불교도 봤는데, 대순진리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교회만큼 엄청나게 큰 교회당 같은 그런 데 모여가지고 주문을 외우더라. 주문을 같이 막 주문을 막 외우더라고요. 애들도 있어요. 애들도. 그러면서 그 주문을 외우면은 뭐 병이 낫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진짜 혹세 무민인데 그것들을 여기서는 보면 가져와서 다 불태웠다는 거죠. 그게 은오만이다. 은오만은 당시 노동자 137명의 1년 품삯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불살랐다는 거죠. 불살랐다. 노동자 137명의 1년 품삯이다. 그러면은 뭐 한 3천만 원 해도 100명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건 그 책값이 그리 비쌌다는 것이 아니라 마술이나 미신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막 흘러 넘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역술인 협회에 의하면은 역술인 그 철학관 이렇게 간판건 그런 사람들이 한 3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무당들이 한 15만 명 된다고 하는데 45만 명 내지 55만 명이 이 점치고 또 굿하는 일에 종사한답니다. 종사하는데 이 역술인 협회에서 나온 자료에 하면은 1년에 이게 2019년인가 20년에 그 신문에도 나오는데 그 매출이 한 4조가 된다네. 4조. 통계청 자료는 한 2천억, 3천억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숫자로 계산했을 때 한 4조 정도. 그러니까 이 19세 이상 성인 남녀의 70 내지 80명당 점쟁이가 한 명씩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 굉장히 많은 숫자. 우리나라가 하나님 봤을 때는 그냥 미쳐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미쳐 돌아가는 나라. 이 비교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2조 정도, 로또 복권이 3조 정도, 반려견이 한 2조. 근데 점치는데 인터넷 아니면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따로 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따로 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게 쓰는 게 한 4조 정도. 뭐 이건 또 너무 과장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겁니다. 로또 복권보다도 더 많이 점을 친다니까. 이게 이 나라가
이 악한 영이 막 꽉 차 있는 거죠. 꽉 차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통일이. 북한도 그 악한 영에 꽉 잡혀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공산당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한 물인데, 거기에 북한에는 기독교인들만 수용하는 수용소가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만. 예. 거기서 태어나서 탈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는 그게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세상이 희한하더라. 이런 세상이 있네. 그러니까 북쪽에는 그런 악령에 사로잡힌 그야말로 사탄의 쫄개가 있고, 남쪽에는 사람들이 그저 부자 되고 인간의 즐거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대박을 칠까요?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그러니까 통일도 안 되고 나라가 시끌벅적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초창기도 했는데 그 사진을 봤는데, 사진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시끄러운 사람들 많이 서 있더라고. 그게 본인들은 그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서 초창기도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도 그런 영향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세속화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오히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미국 교회도 그러고, 그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우리 뉴스로만 들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미국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미국 한인 교회가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우리 국내에 있는 교회들보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선교 활동 더 열심히 합니다. 네. 작은 교회고 큰 교회고 예배 시간마다 굉장히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래도 주류가 기독교예요. 청교도 복음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세속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성공에 대해서, 처세술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돼요.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내 교회의 의식, 우리 교회가 최고.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그런 의식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굉장히 우상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 그 말이 어떻게 나오는? 우리 교회 최고라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책을 불살라 버렸어요. 책을 불살랐다. 과거를 청산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기어 들어와 있는 이 세속적인 것들 이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제 점점 이게 시끄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는데, 성서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재난의 시작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알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재난의 그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나눠준 우리 수요기도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와 우리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2, 3분 또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기도에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말씀의 진리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당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에 인해서 3년 동안 하나님 침체되어 있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먼저 믿음을 가진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서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셨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해 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는 데 참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곳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슬람과 불교 등 힌두교 등 이방 종교의 세력이 강한 곳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핍박 가운데서도 저들이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하나님,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래전에 복음으로 택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가난에서 일어서게 해 주시고 그러한 과정 또 전쟁을 통해서 또 회복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또 세상에서 이름을 난 민족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을 느끼고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민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종교, 하나님 교육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보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패거리 문화가 사라지기도 하셨고 하나님 차별이 다 사라지기도 하셨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물질만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고 말을 하는 그런 가치에서 탈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그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어려운 속에서도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를 담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핵 위협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국방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군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국방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과 청년들이 악한 영의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이나 술과 도박이나 담배나 게임이나 음란성이나 습관성 약물 포로 복음 같은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다해 주시고 그러한 것에 자신을 방임하여 자신의 삶을 망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적동성애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멀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는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서 하나님 적하 야욕을 가지고 있는 악한 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북한 땅도 속히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핵무기도 해체되고 하나님 이 한반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로운 땅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연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은연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모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고 나눠주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건강히 지켜나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드나들며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와 아동과 청소년 등의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로 양육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상처받기 쉬운 그 나이 때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다음내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청년 1부와 2부로 나눠서 하나님 활동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만나서 하나님 앞날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코로나로 극복하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함을 더할 수 있도록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흘러넘치기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믿음을 다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김경인 집사의 페이지라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치유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김영미 집사님의 하나님 다음남 또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박현승 권사님 신장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원수 집사님 하나님 그 뇌종양도 주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나신 분들에게도 주께서 다리에 힘을 주시고 뼈마디 근육에 힘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식사를 통해서 식탁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은 총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설립된 그때부터 하나님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셨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운 하나님 카자흐스탄에 있는 세메교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들야 목사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이슬람권에서 교회를 돌볼 때에도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곰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키스탄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부에 등록이 되기도 하셨고 하나님 주변의 이슬람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글라데시에 있는 세아 농장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농장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도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캘커타 문화원을 통해서도 복음이 힌두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에서도 인구 배문교 영성산 농업성의 은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가난에서 일어서게 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해 주옵소서. 터키 노동자들을 돌보는 김종현 선교사님에게 은총 다해 주시고 이번에 터키 지진으로 가족들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네팔에서 신학교에서 음악 사역을 하는 김 목사님에게도 주께서 은총 다해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네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새 희망을 갖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라칸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우리 선교사님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권에서 오랫동안 선교한 이창훈 선교사 앞날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네팔에서 농장 선교의 길을 열어가는 윤선교사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대만 산지도 선교하는 김성효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산지족들이 복음 안에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선교수도 계속되게 해 주옵시고 IT의 여러가지 치안의 불안한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복음을 지키는 전하는 우리 박동환 선교사에게 주께서 은총 다해 주시고 하나님 차도 잘 인도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탈북하였으면서도 탈북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금 선교사에게 주께서 은총 다해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해 주옵소서. 북한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속히 해방을 얻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리저리 저면허도 없는 인해왕과 하나님 독거노인들과 뇌졸중 장애인 성과 저수성 가정 주님 다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은 내 가운데 저들도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속히 구조활동이 이루어지게 도하셨고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구조받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주시고 시리아에서도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복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총 다해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